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활짝 열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씨앗이신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씨앗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기운 자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동안 그는 성숙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열매 맺게 될 것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만약 글자 그대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천사이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한시 앞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을 즐겼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우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씨앗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씨가 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일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듯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씨요 하나님의 씨가 되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믿음의 형제여,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씨앗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거룩한 역사가 흘러나게 하십시오. 믿음의 자매여,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씨앗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씨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은총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